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하나님께서 막 아주 빵빵한 배경을 허락해 주셨다. 예, 빵빵한 배경을. 뭔가 여러분들이 나 이거 도전해보고 싶은데 할 수 있는 배경을 다 허락하셔요. 나 한번 파일럿이 돼보고 싶은데 근데 막 부모님이 다 비행사예요. 나 뭐 운동선수가 한번 돼보고 싶은데 근데 그 집이 운동장이야. 집이 운동장은 좀 그런가요? 제 말은 그 가문이 그렇다 이거죠. 집이 스테디움이요, 그 돔구장이고 그게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저희 조카들은 날 때부터 엄마 삼촌이 다 목회자여가지고 놀면 다윗과 골리앗하고 놀고 이랬거든요. 그런 거 얘기한 거예요. 만약에요, 여러분 상상을 각자 좀 한번 해보시라 이거예요. 실제로 하나님께서요, 그래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뭔가를 할 수 있게 하셨고, 게다가 주의 성령까지 부어주셨어요. 할렐루야. 거기에다가 그냥 잘할 수 있을 정도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능력까지 딱 주시고, 이러면 또 외모지상주의가 될지 모르겠지만, 키도 크고, 아주 이렇게 딱 봐도 우와, 우리 용섭 성도님처럼 딱 봐도 우와 할만 이렇게 딱 다 하나님이 다 부어주셨다. 상상이 되세요? 여러분들의 그런 모습? 별로 안 되세요? 옆 성도님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그거를 상상하면서 한번 물어보세요. 끝까지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 보실 수 있으실까요? 그냥 한 하루에 1,000,000원 쓰기를 1,000원 쓰듯이 할 수 있고, 하여튼 하여튼 뭔 말인지 아시겠죠? 끝까지 하나님만 볼 수 있을까? 원하는 대로 그냥 다 척척척척척 다 돼. 다 돼. 끝까지 하나님만 볼 수 있을까? 신앙생활하면서요,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는 거죠. 제가 전제를 이렇게 깔긴 했지만 부어주시든 실은 부어주시지 않았든 우리의 의무는 무엇입니까? 옆 성도님에게 얘기합시다. 주님 바라보는 겁니다. 가령 어마어마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고 한다면 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싸움이요, 이 땅에 이 상황, 내가 살아가는 그 상황과 환경에 의해 좌지우지 되어서야 됩니까? 그래서 안 된다는 거죠. 이 싸움을,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 싸움을 포기해야 하는가 아니면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가 라는 것조차 상황과 환경에서 이유를 찾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이요, 아주 간단한 이야기죠. 사실은 여러분들 그리고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 아니에요. 제가 8월까지도 생각을 하면서 익히 알고 있는 그 본문으로 중요한 좀 신앙의 핵심을 나눠야 되겠다. 그리고 제가 다음 달에 이제 나누려고 하는 그 말씀이, 이거는 그냥 그 작은 에피소드지만 그 시리즈를 실은 시작을 했었어요. 3년 전에 어디에서 했었어요. 수요 예배 때 시작을 했는데 2까지밖에 못하고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어디서 나올 때 마음에 언젠간 이거 다시 더 이렇게 풍성하게 해서 하리라 해서 그 날과 때를 구하면서 걸어왔는데 하여튼 다음 달이 되었어요. 너무 잘 알고 있는 그 본문 말씀 안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반드시 붙잡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녹아져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런 건데, 여러분 오늘 말씀의 이 장면이 어떤 건지 아시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거잖아요. 이제 사울이 뭐가 돼요? 그렇죠? 근데 사무엘이 한 가지를 부탁해. 딱 한 가지를 부탁해요. 뭐를 부탁하죠? 어디에 가서? 왕은 길갈에 가서 내가 거기에 이제 7일 만에 도착할 건데 도착할 때까지 뭐 해야 된다? 기다리셔야 된다. 기다려서 내가 거기 도착하면 우리말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그때 함께 예배합시다. 이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런 장면 속에
사울이 결론을 얘기하면 그것을 지켜요, 못 지켜요? 지키지 않아요. 지키지 않는 그 장면으로 사무엘이 이제 그 사울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그 장면이 오늘 본문인 거죠. 여러분, 사울이요, 이스라엘의 몇 대 왕이죠? 예, 1대 초대 왕입니다. 그런데 그 사울에게요, 하나님께서 참 많은 것을 허락하세요. 사무엘상 9장을 좀 한번 펴보겠습니다. 오늘 좀 구절 찾을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성경 척척척 넘기시면서 열심히 함께 예배하기를 바랍니다. 9장 1절을 한번 볼까요? 어디 지파죠?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여기서 유력하다는 것은 뭐냐면 힘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힘이 재산으로나 배경으로나 얼마든지 모든 게 커버가 가능한 힘과 능력이 있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 중손이요 아비아의 연손이며 어디 사람이에요? 베냐민 사람이더라. 그 베냐민 사람 사울이 2절을 보니까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어떤 소년이에요? 예, 우리 동교 성도님처럼 딱 준수한, 예, 그죠? 두루 갖춘. 예, 큰일 났어요. 성도님들이 별로 동의를 안 하는 것 같아. 좀 더 노력해야 될 것 같아. 보세요. 2절의 끝에 보니까 키가 어때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이게 뭐냐면은요, 최소한 딱 쓰면 머리 하나는 위에 더 있는 거예요. 머리 하나. 그러니까 우리 용섭 성도님, 뭐 우리 진현이 지어 보세요. 그냥 딱 쓰면 헌출하잖아요. 아주 그냥, 그죠? 그죠? 그러면 아주 그 보세요. 키가 모든 백성보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종종 그 얘기하죠. 성경이 그렇다고 하면 진짜 그런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는 항상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어떤 게 익숙한 사람이에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게 익숙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항상 어떻게 바뀌었어요? 이렇게 바뀌었죠. 계속 위로. 예, 그게 익숙한 사람이. 그런데 그런 사람을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준수하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다라는, 이건 참, 이게 복일까요? 복이 아닐까요? 네, 복인 줄로 믿습니다. 복이에요. 21절 보세요. 그 사울이 자기를 또 어떻게 표현하냐면 중간에 봐보세요.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어때요? 이거는 이제 하나의 그 배경을 두고 얘기하는 거기는 합니다. 그 사사시대 여러분, 아주 중요한 사건 하나 아시죠? 어떤 사건이 있었죠? 이 베냐민 지파가 관련돼서 어떤 레위인의 첩 사건이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지파 안에 뭐가 일어나요? 전쟁이 한번 일어나서 베냐민 지파가 어떻게 될 뻔했어요? 완전히 그 족속 중에서 멸절이 될 뻔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결국은 무엇이냐면 그러한 작은 지파, 그러나 하나님이 지키시는 지파라는 것이 이 사건 안에서 또 보호하신다는 것이 또 이면에는 입증되는 그런 사건인 거죠. 그거를 지금 그 근거로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미약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이 가장 작은 지파지만 하나님은 뭘 하시려고 하냐면 10장을 펴보세요. 그러한 지파 가운데서 하나님이 누구를 뽑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1절 보세요.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누구의 머리에 부어요? 네,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왕으로 임명한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죠. 혹은 제사장을 세운다는 그 의미도 구약 그 때는 가지고 있는데, 일단 첫 번째 왕을 삼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선택하셔서 사무엘을 통해서 그의 머리에 뭐를 부으시는 거예요? 기름을.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라는 증표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요, 기름을 붓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임재하시는, 내 안에 함께 거하시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그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보세요. 이어서 6절을 보면 뭐가 크게 임할 거라고요? 너에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내가 세운 그 자리에 너는 그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너를 인도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의지를 표명하는 거죠. 이런 거예요. 성령님이 박문건 집사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홍창심 권사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인동교 성도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왜요? 부름받은 자리가 있어요. 우리 모두가 저마다가 다. 그런데 그 부름받은 모든 자리에 내가 할 수 있어서 부름받았냐? 내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부름받았는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늘 어떤 것을 마음에 가지고 있죠? 고민과 그 떨림과 불안감, 두려움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직접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사실 이것은 사울에게만 허락된 것이 아니라 주의 성령을 구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은 부어주시겠다 약속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일단 말씀에 기록된 얘기를 말씀조차 하나님께서 뭐를 약속하셨냐면 다시 그 6절을 보세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어떻게 임할 거라고요? 그냥 임하는 것도 아닙니다. 크게 임할 거라는 거예요. 크게 역동적으로 역사할 거라는 거예요. 보세요. 11장을 볼까요? 11절에 어떤 것도 허락하시냐면 11절 보고 계세요?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몇 대로 나눴어요?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한 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쳤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때요?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성경에서요. 이 둘이라는 이거 의미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몇 명씩 묶어서 파송하셨죠? 이게 뭐냐면 최소한의 공동체예요. 힘을 낼 수 있는 최소한의 공동체. 그런데 지금 뭣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요. 이거는 뭐냐면 쉽게 말해서 그냥 전멸됐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힘을 전혀 쓸 수가 없어. 그런데 무엇으로 인해서 이렇게 돼버렸어요? 사울의 그 군대를 통해서 뭐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 나라가 국방력이죠. 쉽게 말하면 그것이 잘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군사적 배경, 능력까지 이 사울에게 허락한 거예요. 배경을 뒤로하고 하나님이 점 찍으셔서 왕으로 세우셨어요. 성령을 충만케 하셨어요. 외모적으로 외형적으로도 부족함이 없게 하죠. 이게 어떤 거냐면 여러분 쉽게 말해서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당선된 대통령입니다. 딱 했는데 대통령이 키가 앞으로 이제 나오는데 키가 140이에요. 그렇죠. 저 얘기가 먼저 나오는 거죠. 백성들이 우러러 보겠어요? 뭐 기대가 될까요? 140에 이 코로나면서 여러분 이러면서 나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뭐 180, 한 2m 아주 준수한 딱 그래 우리 용섭 성도님 아주 비유들기가 제일 좋아요. 이번에 대표입니다. 근데 딱 수트를 입고 오늘 머리도 하고 왔네요. 앞으로 그렇게 딱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백성들이 기대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성경도 지금 그런 뉘앙스의 표현을 하는 거예요. 누가 봐도 뭐에 딴지를 걸지 않아요. 왕이 되는 것에 딴지를 걸지 않아요. 딱 봐도 기대가 된다. 이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옆 성도님한테 물어봅시다. 잘하는 게 아니라 물어보세요. 옆 성도님에게 이제 사울이 무엇을 하면 될까요? 여러분 사울이 이제 뭐 하면 될까요? 전쟁이요? 벼랑간? 여러분 사울이 뭐 하면 될까요? 이제부터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에게 이런 모든 것이 다 갖춰졌단 말입니다. 여러분은 뭘 하시면 되겠습니까? 뭐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뭘 하시겠습니까? 목사님, 저는 이런 게 안 갖춰져 있는데요 라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단 한 가지만이라도 갖춰졌다면 사실 완벽한 갖춰짐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사울에게 지금 여러 가지 배경이 소개되어 있지만 이 중 가장 으뜸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이제 무엇을 하면 좋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주의 말씀대로만 나라를 통치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할까요? 어저께 우리 누리 집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그 저한테 보내주신 PPT 화면이요 한 장밖에 없어요, 목사님.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겠죠. 아니 평소에 막 19장짜리 20장짜리 막 이렇게 보내시다가 목사님 혹시 파일이 망가진 거 아닌가요? 아니면 내일 설교 기적이 일어나나 보다 막 어떤 마음이었을지 모르겠지만 저한테 이제 전화가 와서 한 장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한 장이야, 한 장이야.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끝날 때까지 이 한 문장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아멘. 옆 성도님에게 좀 고백합시다.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예, 자신에게 고백해 보세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자. 예,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크십니까? 하나님이 전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에도요, 어떤 환경에도요, 어떤 것을 마주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정말 사랑스러운 그의 자녀, 그러한 삶이 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조금 다른 식으로 표현하자면은요, 이제 오늘 이것이 이제 나누고자 하는 좀 아주 적절한 그런 표현인데, 여러분 이번 수련회 때 하나님 은혜 주셨습니까? 은혜 경험하셨습니까? 예.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에 갈망되어져야 되는 게 이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이 오늘 예배에도 관용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 제가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전보다 더 하나님 앞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예배하며 그리고 어떤 고백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아까 그런 찬양 하더라고요. 삶으로 하나님 예배하겠습니다. 제가 삶으로 주님을 교제하겠습니다. 제가 삶에서 하나님께 한번 사랑을 고백 드려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오늘 본문에 13절을 한번 볼까요?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같이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사울은 어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간단히 얘기하면 변한 거죠. 변했다는 거예요. 말하는 대로 해주지 않았다는 것은요, 마음이 달라졌다는 거죠. 사울은요, 하나님을 사랑했을까요? 물론 판단할 수 없지만 성경의 어떤 흔적 속에서는 그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은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랑이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했고 하나님과 교제가 있는 사랑이었을까? 내 자신에게 좀 이 묵상을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 겁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하고 계시던 동안에 아까부터 이제 성전을 들어오셨을 때부터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교회 밖과 교회 안에서의 신앙이 두 가지 서로 다른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한 크리스찬이기를 원합니다. 제가 성도끼리 있을 때나 세상 사람들 앞에 있을 때나 제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자녀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진실함, 이것이 지금 비록 잘 안 되고 때로는 두려울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이 포기치 않고 변치 않고 그것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고 주여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 위에 주께서 이끌어가 주시는 그 힘을 내가 경험하기를 원한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그 갈망을 진실하게 드리는 정말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하는 그 소망으로 예배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이요 결론적으로 그것을 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을 인식하지 않는 거죠.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보면은요, 사울이 어떻게 하냐면,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어떻게 하라고요? 나한테로 가져와라. 뭐 하려고 하는 걸까요? 사울이 하면 안 되네. 이거는 사울이 해서는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사울이 뭐를 하냐면 그것들을 가져와서 사울이 이제 번제를 진행하기 시작합니다. 직접 제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아주 결정적인 문제가 되는 거죠. 이 광경을 사무엘이 보는 거죠. 사무엘이 인사도 하지 않은 채로 막바로 오늘 본문 11절을 봐보세요.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해요? 왕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지금 뭐 하는 중이십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나라의 왕이잖아요. 그렇죠? 들어왔으니 뭐 해야 돼요? 제가 왔습니다. 드디어 평안하셨습니까? 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들어오자마자 그 사울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만큼 아주 중차대한 문제라는 거예요. 이 상황이 아주 문제가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는 왕은요 제사를 집례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은 누구의 고유한 영역이라고 알고 계시죠? 예, 제사장의 고유한 영역이요. 그리고 또 하나 왕에게 지금 며칠을 기다리라 그랬었죠? 7일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이것은요 사무엘이 얘기했지만 누구와의 약속이에요? 이것은 사울과 하나님 사이의 약속입니다. 특별히 7이라는 숫자는 의도적으로 성경에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7이라는 것은 뭐예요? 완전함인데 또 하나는 뭐냐면 안식이라는 개념이 담겨 있는 거예요. 안식. 우리가 지난 수련회 때 그 안식, 영혼의 충만한 쉼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다루고 묵상했었는데 여러분 이 안식 왕에게 7일 동안 안식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은요 실은 뒤집어 얘기하면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여러분 우리 수련회 때 이런 맥락의 이야기를 함께 나눴었어요. 내가 책임지려고 하면 거기에 안식이 있어요? 내가 결과를 책임지려고 하면 거기에 안식이 있냐 이 말이에요.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야 되는 것, 삶에는 그런 것이 있지만 여러분 과정과 결과 누가 이끄시고 누가 책임지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자, 그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뭐를 이룬다고요? 선. 무슨 말이냐면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 하나님이 한번 뜻하시면 마치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냥 넌 나에게 합한 자야 정도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뭐를 약속하세요? 내 뜻을 다 이루리라라는 그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들의 인생의 모든 요소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재료로 쓰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안식할 수 있는 이유는요. 내 인생의 주관자가 누구기 때문에요? 하나님이기 때문에요. 나는 비록 실수할 수 있지만 나는 연약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한번 택하셨다면 내가 하나님하고의 관계 안에 정말 그 누림이 있다면 하나님은 끝내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선을 이룰 거야. 거기에서 우리에게 뭐가 누려지는 겁니까? 안식이 누려지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 볼까요? 뭐를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권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옆 성도님한테 한번 물어보시겠어요? 당신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 맞으세요? 네. 딱 물어보실 때 얼굴에 평안이 있나 없나 한번 봐보세요. 네. 판단하자는 것은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면 우리 안에 모든 근심과 염려가 떠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내 인생의 왕이 되심을 고백한다면 우리들의 인생의 모든 두려움이 다 종식될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을 그가 책임지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이끄시는데 내 안에 두려움과 염려가 있을 게 뭐냐라는 거예요. 뭐냐면 사울이 그것을 경험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왕이 뭐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하실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 하나님으로 인한 충만한 안식이 그에게 있었어야지요. 그에게 이건 어떻게 될까? 저건 어떻게 될까? 어떡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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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누구마저 근심케 하는 하나님의 마음마저 아픔으로 끌고 가는 그 하나님을 근심시키게 해드리는 왕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바로 그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6일 동안 왜 우리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6일 동안 살아가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세요? 여러분 그걸 고백하고 계십니까? 그 주권을 날마다 선포하지만 오늘 더 특별하게 하나님께 그 영광에 합당한 예배로 올려드리는 것이 안식일을 보내는 우리들의 중요한 본질적 태도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냥 예배, 사도신경으로 시작해서 축도로 끝나는 그 예배였기 때문에 나 안식일을 지켰어 이것이 아니라 정말 안식일을 보내는 오늘 하루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주권의 고백이 우리들의 삶의 태도에서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그 자가 충만한 안식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완전하게 안식한다는 것은요, 사무엘이 올 때까지 뭐 할 수 있어야 되는 거냐면 잠잠히 기다릴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가 이루실 구원을 소망하는 기간, 눈에 보기에 아무리 불리한 상황일지라도 인간적인 수단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결단, 그것을 멈추고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 기간, 내 내면을 준비하는 기간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 앞에 흐트러짐 없이 겸비할 수 있도록 이끌 수 있는 기간이기도 했는 거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악들을 또 고백하고 회개하며 하나님만이 구원자 되심을 전 지역에 선포할 수 있는 그런 기간으로도 삼을 수 있었던 거죠. 사실요, 중요한 본문이 하나가 있는데 여러분 사무엘상 12장을 펴보세요. 오늘 본문의 사건이 있기 전에요, 사울에게 어마어마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시청각 교육 사건이 하나가 있었어요. 12장 16절부터 봅시다. 제가 쭉 읽어가면서 짚을 테니까요, 여러분들 눈으로 보시면서 따라오십시오. 찾으셨으면 아멘. 12장 보세요. 16절.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 자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뭐를 베는 때예요? 밀을 베는 때니 비가 오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우박이 내려면 될까요? 그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되죠. 오늘은 밀을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지금 이걸 누가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사무엘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사울의 즉위식이 끝난 즉시예요. 왕으로 추대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벼랑간 사무엘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떤 기도요? 17절 중간에 보세요. 하나님 뭐를 내려주십시오? 우레와 비를 보내사 하면서 하는 얘기가,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 왕을, 사람, 인간 왕을 구한 것이 하나님께는 실은 합당했어요? 합당치 않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그것이 유쾌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본질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니까요? 여호와 하나님이셨으니까, 그렇게 시작된 백성이었으니까 그것이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의 요구도 뭐 하시는 거예요? 들어주신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 안에서 들어주셨어요. 보세요. 20절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간에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어떻게 했으나? 행하였으나. 그러니까 너희가 왕도 구하고 때로는 너희 뜻대로 살려고 하고 그러고 있지만, 20절 중간에 보세요.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누구를 섬겨라? 여호와를 섬겨라 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22절 중간에 봐보세요.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뭐 할 거라고요? 버리지 않을 거라고요.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약속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식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김용섭 성도님을 왕으로 추대합니다. 벌써 반동구자가 앞에 왕으로 딱 세웠어요. 그러면 이제 옆에서 제가 뭐 해야 돼요? 우리 왕에게 머리를 아래요. 경배할 순 없고 왕이 된 것을 축하합시다 하면 막 이제 같이 손뼉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벼랑간 뭐 하는 거냐면 하나님 비와 우박을 내려 주옵소서. 용섭 성도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내가 왕이긴 왕인데 지금 이게 무슨 일이지? 그 막 비와 우박이 쏟아지는 거. 그러면서 선포하기를 하나님께 망령되이 행하면 안 됩니다. 결국은 메시지가 뭐예요?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섬기며 살아가면 그 나라가 어떻게 될 거라고요? 계속해서 견고하게 설 겁니다. 이것을 지금 바로 옆에 서서 본 거예요. 누가요? 사울이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여러분 사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지금 왕 즉위식을 끝내자마자 바로 그 장면을 본 거예요. 시청각 자료를 제대로 본 거예요. 오감으로 경험했겠죠. 여러분 사울의 마음이 어땠을까냐는 거예요. 11장까지의 모습이 그냥 이대로, 그러니까 그냥 정상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사울은 이때 마음을 어떻게 먹었어야 돼요? 오케이. 내가 뭐 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보다 오늘 찬양했죠. 앞서면 안 되겠구나. 내가 왕으로 세워진 이유는 저 크신 하나님, 정말 그 크신 하나님께 내가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오히려 잘 세우기 위해서 나를 지금 이 중요한 자리에 세우셨구나. 진짜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구나?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에 대한 이 마음의 두려움이 어떻겠어요? 더 있을 수밖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오늘 본문 11절 12절 보세요. 본문 11절. 사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무엘에게 11절 중간에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않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여 있다. 그래서 12절 끝에 그래서 뭐 했다? 부득이하게 번제를 드렸다. 여러분 사울이요 흔들렸어요? 안 흔들렸어요? 근데 분명히 사울의 마음이 그 우박이 내리고 비가 쏟아지는 것을 보면서 뭐야 지금 날 왕으로 세워놓고 장난하는 거야? 나 반항할 거야? 두고 봐. 이러한 마음이었을까요? 결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없는 겁니다. 절대로 그 마음을 가질 수가 없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울이 뭐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어요. 쉽게 말하면 왜 그랬어?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라고 사무엘이 얘기하는데 사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첫 번째 백성이 흩어졌다고요. 두 번째 당신이 늦게 오지 않았어. 세 번째 지금 이 믹마스에 블레셋 사람이 모였다는 건 뭐냐면 현재 무슨 상황이냐는 거예요. 전시 상황이라는 거예요. 지금 전시 상황 아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번제를 드린 거예요. 이게 뭐냐면 뭐 나가기 전에 예배를 드려야 되냐면 이 당신은 전쟁 나가기 전에 예배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사울에게는 여러 가지 이유가 뭐 하기 합당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예배를 인도하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 아니요? 라고 합당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뭐냐면 여러분 사울은 뭐에 무너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쉽게 말하면 팩트. 11절 끝에 보세요. 내가 뭐 했으므로? 내가 보았으므로. 내가 보았으므로 거기에 무너지는 거예요. 보았으므로 더 견고히 선 게 아니라 보았으므로 더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을 끝까지 의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중요한 대목입니다.
사탄은 언제나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냐면 옆 성도님에게 알려드립시다. 사탄은요 사실을 가지고 공격합니다. 여러분 지금 사울이 얘기한 게 거짓말이에요? 아니에요. 사실을 얘기한 거예요. 실제를 얘기한 거예요. 근데 뭐냐면 이것을 가지고 사무엘을 통해서 책망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 책망받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사탄이 지금 사용하는 게 뭔지 보라는 거예요. 사탄은요 여러분 그 일어난 일에 집중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계략인 것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간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눈이 항상 뭐를 보게 하냐면 하나님보다 크게 보게 하는 거예요. 뭐를요? 내 눈앞에 펼쳐진 그 상황을요. 그래서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믿지 못하게 하고 그렇게 기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뭐를 집중하게 하는 것을 통해서요. 사실에 집중하게 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가 쫓고 붙잡아야 할 것은 옆 성도님에게 고백합시다. 사실이 아니라 진리입니다. 아멘.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진리가 뭐예요? 변하지 않는 것 그 정도로 대답하지 마시고 진짜 진리가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씩 붙잡고 계신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책입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성경책 가지고 계세요? 성경책?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의 진리라 이 말입니다. 다른 것은 전부 다 살릴 수 없으나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이 답답하게 여겨지는 순간 그 정말 비상입니다. 여러분 내 영혼의 적신호가 뜬 겁니다. 말씀이 고리타분하고 아예 말씀이 그렇지 아예 교회 가면 듣는 얘기지 아예 뭐 신앙인이니까 그렇게 얘기하겠지가 아니라 여러분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말씀은 생명을 살리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것이 경험되는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밖에 없는 거죠. 말씀. 왜냐하면 진리는 사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것을 경험하는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충분한 이유가 되죠. 사실은 사실 그대로 흘러갈지 모르겠지만 진리 안에서 살아가면 그 사실조차도 변화하게 하는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교회 오면서도 저희 차에 이제 한 집사님과 같이 오는데 일기예보가 바뀌었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제도 저희 아내가 목사님 오늘 일기가 원래 이랬는데 바뀌었어요. 날씨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여러분 일기예보가 이렇게 빅데이터를 통해서 예측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아 일기예보가 그런 게 사실이잖아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저께 일기예보가 변하는 거 오늘 일기예보가 변하는 거 보면서 제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혹시 아세요? 하나님이 이번에는 어떤 교회에 은혜를 주시려고 지금 연출을 하고 계시는 중이실까?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을 마음껏 조종하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우리들의 삶을 마음껏 연출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으면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 지금 내 인생에 이러한 상황이 놓여져 있는데 주께서 내 삶의 자리에 임하셔서 주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러면 그 인생이 하나님이 선을 이루시는 기적의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사실만 바라보며 붙잡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결국 붙잡아야 될 것이 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게 있어요. 참 마음이 어려울 때가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듣고 아무리 성경 공부를 하고 훈련을 받고 하는데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딴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거기서 그러던데요. 아 목사님 이러던데요.
그럼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 때가 있냐면 도대체 뭘까 싶은 거. 여러분 그냥 느낌적으로 와닿게 이렇게만 상상해 보면 어떠세요? 맨날 남편이 와서 옆집 아줌마가 그러는데 그러면 잔소리가 막 나오겠죠? 아니 여보 막 나오겠죠? 근데 또 다음날 와서 근데 여보 윗집 아줌마가 그러는데 그럼 뭐라고 하시겠어요? 그렇죠. 그 아줌마랑 살아. 이거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정말 그 우리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랑 되신 우리 주님 기다리는 신부된 성도님들 맞으십니까? 주의 말씀이 생명처럼 여겨질 수 있는 우리들의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울을 보니까요. 이 싸움을 포기하는 거예요. 언제 포기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포기하는 거예요. 그 사실에 무너지는 거예요. 말씀 붙잡아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되지 못하는 거예요. 13장 5절 말씀을 봐보세요. 13장 5절.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몇이에요? 3만이에요. 마병은 얼마예요? 6천이에요. 백성은 해변에 여기서 왜 벼랑한 백성을 언급하냐면 백성도 군사력이거든요. 모래알 같다는 거예요. 지금 사울이 모집한 상비군은 몇 명이었냐면 3,000명이에요. 3,000명. 3,000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 거기 봐보세요. 병거가 몇 만이에요? 몇 배예요? 이게 전쟁이 되겠어요? 마병이 6천. 이 당시 마병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은 그 장갑차예요. 장갑차 6,000대가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 3,000명밖에 없는데 전쟁이 되겠어요? 거기에서 두렵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진짜 군사력의 문제라는 것을 얘기하는 걸까요? 사울이 지금 우리가 가진 군사력을 봐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이 문제를 보라. 사울이 그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 진짜 모를까요? 여러분 길갈에서 사울이 공식적으로 왕으로 임명받기 전에 아주 중요한 전쟁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말씀을 한번 찾아봅시다. 아니구나. 6절 봐보세요. 6절. 13장 6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작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7절)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지금 이게 무슨 모습이냐면 현재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이 지금 이 모습을 보면서 사울도 어떻겠어요? 사울도 벌벌 떨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지금 쉽게 말하면 이 난장판인 우리나라를 한번 보시죠. 여기에서 무슨 전쟁을 치르겠소? 그런데 보세요. 11장 전으로 가봅시다. 이게 이제 어떤 전쟁이냐면 암몬과의 전쟁이었는데 왕으로 추대받기 이전에 4절 보세요.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우는 거예요. 5절 보세요.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6절 보세요.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이 되었어요. 사울이 뭐를 받았어요? 쉽게 말하면 성령의 두드리심을 받았어요.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다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그리고 사울뿐만이 아니에요. 7절 끝에 보세요. 여호와의 두려움이 누구에게 임했어요? 백성에게 임함에 그들이 어떻게 나왔어요? 한 사람같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 중심에 뭐가 있어요? 뭐가 임하였어요?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했다는. 여호와의 백성의 두려움에게 임했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성령의 임하심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모두에게.
그 모든 백성에게 동시에 성령의 임재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의 지도력도 카리스마적인 모습도 백성들의 일사불란하게 하나가 되어 움직이는 이 모습들 지금은 찾아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가장 중요한 차이가 뭐냐는 거예요. 이 두 전쟁의 차이가 뭐냐는 거예요. 지금 블레셋 군사들이 믹마스에 모여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울이 사무엘에게 그 구차한 변명을 하는 그때와 11장에 나오는 암몬과의 전쟁에서는 사울이 취했던 태도도 백성들이 취했던 태도도 지금과 너무나도 상반된 그 차이를 보이는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6절이에요. 다시 한번 봐보세요. 11장 6절.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어떻게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영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령이 그 안에서 능력으로 일했다는 얘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가장 중요한 차이 딱 하나의 차이 이거예요. 두 전쟁은 전력의 차이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백성들의 사기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도 아니고 다른 말로 눈에 보이는 수치나 어떤 상황, 환경이 주는 그런 것에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의 차이가 있었습니까? 성령의 임함과 임하지 않음의 차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신앙의 싸움에서 언제 힘을 잃어버리고 언제 포기하게 되는 거냐? 언제 순종하기 싫고 언제 하나님보다 앞서게 되는 거냐? 언제 예배가 지겨워지고 언제 내 안에 말씀을 피하게 되는 거냐? 여러분, 설교가 긴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근본적인 원인이요, 내 일이 과중하기 때문인 것도 아니라고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내 앞에 놓여져 있기 때문도 아니라 이 말이에요. 상황을 살펴야 되고 사람들을 살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이유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것들이 원인이 돼서 내가 결국 또 이럴 수밖에 없었어. 나 결국은 이래. 나 어쩔 수가 없어. 그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서 내 삶에서 능력으로 일하실 수 있도록 성령님께 의지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성령님, 내 중심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내 삶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사실이나 주의 말씀이 진실하오니 주의 말씀은 사실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 있는 주의 권능이오니 주의 권능으로 내 삶을 붙잡아 주십시오. 고백하고 부르짖을 수 있고 달려들 수 있는 주의 성숙한 백성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안에 내주하고 내 안에 임재하고 싶으셔도 여러분, 내가 거룩으로 나아가려는 결단도 의지도 그 갈망도 없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도 일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 성경은 어떤 뉘앙스의 표현들이 있냐면 강팍해졌다, 딱딱해졌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라는 그런 표현들이 동시에 나오는 겁니다. 우리 옆 성도님하고 얘기합시다. 좀 결단합시다. 우리 주님 바라봅시다. 크신 주님께 달려갑시다. 아멘. 하나님, 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저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날 이끌어 주십시오. 아멘. 하나님, 제가 말씀 펴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가 아니라고요. 주님, 제가 이제 말씀을 펴니다. 제가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제는 그 결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결단하십시오 이것을 부르짖지 않아도 이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께 이제는 여러분들의 그 중심을 고백하고 내어드리는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서 크신 감동으로 일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일하시기를 소망하십니까? 우리 교사들 성경학교 동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기도합니까?
정말 기도 소망합니까? 그렇다면 부르짖어야 됩니다. 주여, 내가 순종하는 자리마다 주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사람의 열심 그 위에 하나님의 능력 덮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눈물 덮어 주셔서 그 순종하는 자리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그 현장 속에서 주여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그 이유가 주께 있음을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섭리 안에 있음을 보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 붙잡아 주옵소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하나님께 이제는 여러분들 내어드리기를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삶이 절대로 포기되지 않는 끝날까지의 여정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그런 마음을 담아서 이 시간에 좀 찬양하고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를 이제 쫙 하면서 아주 오래전에 참 많이 고백했던 이 찬양이 마음에 떠오르더라고요. 그렇지, 내 삶에 하나님을 빼면 무슨 소망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는가? 하나님이 오셨기에 내 삶이 소망이 될 수 있었지. 그 주님께 전부를 드려도 아깝지 않은 그 삶이기를 소망했었거든요. 하나님, 이 소망이 다시 한번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이 찬양을 가지고 나왔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셨기에 죽음으로 가던 내 인생이 생명을 꿈꿀 수 있게 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그런 기적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에 우리 좀 같이 찬양하시면서, 네, 맞습니다. 주님, 나를 그런 삶으로 걸어가게 하고 계신데 내 삶을 다해서 유일한 내 사랑 우리 주님을 높여드리며 살아가겠습니다. 내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결단으로 우리 좀 함께 고백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열정을 다해서 우리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합시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여러분 음성으로 좀 고백하세요. 소망 없는 내 삶에,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신 날 향한 주님의 사랑, 놀라운 주님의 삶의 문제 힘겨워,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만 들이대. 아멘. 주님, 날 안아주시는 주님, 아멘, 아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아멘.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여러분 끝날까지 주님 바라보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을 결단하신다며 우리 이 시간 일어나서 좀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삶의 문제 힘겨워, 삶의 문제 힘겨워, 때로는 눈물만 들일지라도 눈물만 들일 때 날 안아주시는 그 주님, 날 안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아멘 아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에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나의 믿음 주께 드려, 예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우리 간절히 결단하며 고백합시다. 나의 유일한 사랑이 되신 주님, 나의 믿음 드리기를 원한다고, 내 삶을 드리기를 원한다고 우리 간절히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갑시다. 아멘 아멘. 내 삶 드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나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갑시다. 한 번 더 고백할 때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하며 나갑시다. 예 믿음 주께 주님, 나의 고백을 받아주옵소서, 내 삶을 받아주옵소서. 삶이 주를 향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을 나의 주께 드려, 나의 믿음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들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살려주셨습니까? 그 사랑에 감사하십니까? 끝까지 바라보며 나아가시겠습니까? 이 시간에 우리가 그것을 좀 결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이 문제가 아니라, 주여, 내가 주의 영의 충만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의 자리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에 이것을 좀 구하시면서 함께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시다. 기도합시다. 주여, 잡아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약함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이것이 세상 가운데에서는
그저 나의 한계를 바라보고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며 하나님, 그것이 어두움 가운데, 무기력함 가운데, 우울감 가운데 빠져들 수밖에 없는 그러한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한계에 놓여져 있사오나, 그러나 우리 주님 바라보실 때는 그것이 가능성이고 그것이 주님이 일하실 수 있는 귀한 터가 됨을 하나님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기대어서 주여 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하시면 하시나이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간절한 기대와 소망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예배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선하심으로, 주님의 세밀하심으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문제도 영혼의 문제도 모든 것을 주께 맡기며 나아가겠사오니 주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고 아버지의 때 아버지의 방법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자꾸만 현실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눈을 성령님 붙잡아 주셔서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날마다 영혼의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우리들의 영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것을 신뢰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온전히 주께 기대어 주께서 이루시는 귀한 성리들을 바라볼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부터 발끝까지 안수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의 기름 부어주셔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함에 그 삶이 참으로 따뜻하며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시원한 그러한 인생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그저 하나님과 동행함이 참으로 완벽한 만족으로 누려질 수 있도록 주께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주의 영으로 충만케 임하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